우리가 이 성경을 대하는 거나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아주 딱 고착시켜가지고 그걸로만 이렇게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그러는데, 한 가지 꼭 아셔야 될 건 내 지식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 꼭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지식이 온전하지 않다. 시작. 그러니까 더 온전한 지식이 오면 빨리빨리 고치고 수정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단 말이죠. 마음의 자세가. 근데 사람들은 딱 한 번 자기가 고쳐가면 그냥 그걸로 끝까지 이렇게 살아가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좋은 말 들으면 항상 자기를 이렇게 바꿔가고 고쳐가야 돼요. 저는 이렇게 살면서 정말 이해 못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4시간 자고 산다는 사람. 아우, 나는 거짓말이라고 그랬어. 에이, 뭐 모르게 자고 다니겠지. 그런데 살아보니까 형편이 그렇게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 그러니까 4시간 자면 못 산다, 그건 당신의 고정관념이지,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은 틀림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내 고정관념으로 세상을 보지 말듯 내 고정관념으로 성경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지, 내가 못 한다고 해서 성경도 못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고를 뭔 식으로 생각을 하자? 성경식으로 하자. 모든 사고를 성경식으로. 왜냐하면 유일한 진리는 뭐밖에 없으니까, 성경 하나님 말씀밖에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그 성경을 보는 관점이 또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도 이렇게 해석이 달라.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을 봐도 하나님의 의도대로 성경을 봐야 된다. 성경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을 누구 의도대로 봐야 된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런데 이 성경이 한편적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고 항상 성경은 양면적으로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하되 사마리아로 가지 말고 이방인에게로 가지 말고 잃어버린 내 양에게로 가라. 내 양에게. 무슨 양에게? 잃어버린 양에게로.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가라 그래서 가지 말라 그랬어. 분명히 가지 말라 그랬어. 그래서 제자들이 잃어버린 양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랬으면 그래야 되는데 사도행전 1장에 가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 그러면 그 두 구절을 같이 보면 언제는 가지 말라고 그러고 또 언제는 왜 가라고 그러냐. 그게 말이 다른 게 아니라 상황이 달라서 그래. 뭐가 달라서? 상황이. 그러니까 사마리아나 땅끝은 가지 말라고 할 때는 이제 제자들이 막 이제 주님을 따르기 시작을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주님을 만나자 주님이 복음 주면서 가라고 했는데 땅끝까지 가면 간 길로 돌아오겠어. 그 사람들이 가서 끝나버리지. 그렇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힘들면 가겠냔 말이요. 그러니까 그때는 누구에게 가라?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자는 가서 뭐만 하면 되니까? 찾아오기만 하면 되니까. 제가 거기서 또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맞춰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너희에게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시험을 만나든지 엄살 떨지 마세요.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 감당치 못할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지? 그렇지. 그러니까 전도를 해도 연약한 사람에게는 땅끝까지 가라고 하지 않고 쉬운 사람 만나라고 그러고, 자, 그러면 계속 사마리아 땅끝까지 안 가고 예루살렘 잃어버린 자만 찾으면 땅끝은 누가 전도할까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은 그때는 왜 가라고 그러냐? 이미 이제 뭐가 임했으니까?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능력이 있으니까 어디까지 가도 괜찮아? 그렇지. 그러니까 말이 다른 게 아니고 뭐가 다르다? 상황이 다르구나.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주님이 말씀을 달리 하시는구나. 자, 그런 경우로 또 하나 이런 거 있죠. 생사화복은 누가 주관하신다? 그렇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대표 기도할 때 꼭 그런 기도하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래. 근데 나는 여기서는 내가 해당이 안 되니까 내가 말하기가 좋아서 말하기 좋아서 하네. 근데 우리 장로님들 모르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알면 난 절대 얘기 안 해. 제가 처음 은혜 받고 신앙생활 할 때 70년대에는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를 하다가 전부 그냥 기도를 하는데 간혹 어떤 분이 계셨냐면 적어서 하는 분이 있었어요. 뭐를?
대표 기도를. 그런데 그때는 에어컨이 없고 전부 다 뭐해서 교회마다 선풍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 기도를 적어서 강대상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감사하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은 다 눈을 감았으니까 알아 몰라. 그러니까 이제 막 기도하다가 선풍기가 왔다 갔다 하잖아, 이게. 그러니까 가 있을 때는 있다가 올 때 바람이 휙 불러서 대표 기도하다 말고 기도가 날아가 버린 거요. 그런 식으로 하면 70년대에는 굉장히 망신스러워 했어요. 대표 기도를 적어서 하는 것은 굉장히 망신스러운 일이었다라는 게 70년대의 보편적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 10명이면 1명, 20명이면 1명이나 적어서 하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했어요? 그냥 했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지금은 대표 기도를 적어서 하는 것이 거의 보편화된 것 같아요. 대표 기도를. 나는 그것이 꼭 옳다 나쁘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아. 왜냐하면 적어서 하는 것이 좋은 수도 있어. 왜냐하면 강당에 나와가지고 횡설수설 하지 말고 간략하게 적어서 내용 있게 하는 게 좋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좋아요.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내가 정말 아쉬운 것은 뭐냐, 성경에 보면 이런 말도 있죠. 너희가 그날에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마라. 그날에 너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는 누구시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물론 기도문을 적을 때도 성령이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도 성령이 역사하시고 똑같은 영이 역사한다면 괜찮지만, 적을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적었다면 그 순간에 기도할 때 지금 거기 앉은 무리들이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나는 솔직히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면 그 형편을 누가 제일 잘 아셔? 하나님께서. 그러면 차라리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감동이 되지 않겠는가? 제가 생각을 해볼 때, 두 번째는 적어도 기도문을 적어서 하려면 기도문을 적은 것을 일주일 동안만 새벽마다 해보세요. 똑같은 기도문을 가지고 펴놓고 월요일 새벽에도 하고 화요일 새벽에도 하고 수요일 새벽, 일주일만 새벽 예배 때 하면은 이제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나는 정말 부탁하고 싶은 건, 적어도 대표 기도 하시는 분은 일주일은 새벽 예배 하고 해야 은혜롭지 않겠어? 여러분,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설교를 하는데 하나도 준비 안 하다가 강단에 나오기 전에 끄적끄적 몇 자 적어가지고 설교한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적어도 목사님이 설교를 하려면 일주일 정도는 충분히 준비하고 기도하고 해야 그 설교가 은혜롭다는 걸 인정하듯, 적어도 장로님 대표 기도는 3분 미만에 하면 되니까 그 정도야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냐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적어서 읽는 것과 그게 성령의 힘을 실어서 하는 건 다르다는 거죠. 문자는 똑같을지라도. 그러니까 전부 이렇게 지어내려고 보니까 자기가 문장 재주가 없잖아. 그러니까 대표 기도법 하는 책을 서너 권 사가지고 거기다 전부 따다가 이놈 따다가 저놈 따다 하니까 말은 기가 막히게 좋은데 이건 대표 기도가 아니고 내가 들을 때는 성시 낭독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아셔야 될 것은 입을 지으시니까 말로 감동되겠냐는 거죠. 하나님은 말로 감동되는 게 아니라 심정으로.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누가복음 18장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바리새인은 그 기도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주여, 나는 토색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아니하고 불의하지 아니하고 내가 한 것이 있다면 11조 생활을 했으며 금식을 1회에 2번씩 했으며,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얼마나 기도가 완벽해요. 근데 세리는 그 옆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파치 하고 가슴을 찢어. 2명이 기도를 하는데, 그때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를 하나 더 붙였냐면 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 거기서 내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는데, 바리새인은 기도하면서 눈에 지금 누가 보여? 세리가 보이잖아. 바리새인은 기도하면서 누가 보여? 세리가. 세리는 기도하면서 누가 보여? 그렇지.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지금 누구 앞에서 기도하고? 사람 앞에서 기도하고. 세리는 누구 앞에서 기도하고? 그렇지.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보니까 할 말 없어. 그냥 가슴을 찢는 것밖에. 나는 오늘 꼭 내가 지금 얘를 장로님이라고 들은 거지, 다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도하는가, 사람을 의식하고 기도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도한다면 굳이 기도를 적어서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제 말이 꼭 옳다고는 난 말하고 싶지 않아. 그러나 꼭 틀린 말이라고도 하고 싶지 않아. 나는 묻고 싶어요. 당신이 지금 기도할 때, 당신이 지금 대표 기도를 할 때 정말 당신의 의식 속에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도하느냐, 당신의 의식 속에는 사람을 의식하고 기도하느냐. 사람을 의식하면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당신이 그렇게 거룩한 기도를 할 만큼 거룩하게 살았냐? 솔직하게. 나는 정말 누가 이런 용기 있는 대표 기도 좀 한번 하면 좋겠어요. 나는 막 그러면 박수 쳐주고 싶어. 어떻게? 하나님, 이 죽일 것들 지금 주님 앞에 왔사오니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힘으로 안 되오니 주의 은혜로 정말 세리가 가슴을 찢고 회개한 것, 우리 그런 심령 주시고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목사님께 능력을 기름 붓듯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려가면 누가 그 기도를 못한 대표 기도라고 할 것인가. 꼭 그렇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삼라만상을 창조하시고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건가, 대표 기도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대표 기도의 고정관념을 깰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그냥 기도를 말을 멋있게 올라오지 말고 그냥 심정을 토로란 말이요. 하나님, 세상에 사는 동안 그렇게 이기라고 하나님 말씀하지만 아직은 왜 우리에겐 그런 믿음이 없는지, 예수를 얼마나 더 믿어야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살는지 오늘 또 고민하며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누가 못한 기도라고 할 거냐 이거예요. 난 여러분 대표 기도에 대한 개념을 좀 바꿔서 적어서 하지 말고, 적었다면 그거를 새벽마다 계속 하면요. 왜냐? 난 참 그런 것이 이제 신기한데, 제가 대표 기도를 제일 처음 했을 때가 고등학생 때 했어요. 고등학교 때 처음 대표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무슨 내가 대표 기도 했다니까 무슨 어른 장년 예배 대표 기도 한 게 아니고 학생 예배 대표 기도 했단 말이에요. 학생이 학생 예배 대표 기도지 무슨 학생이 어른 대표 기도 하겠어. 가지고 이제 고등부인데, 우리 1년 선배들 때 고등부가 60명, 중고등부가 60명 모여서 시골교회에서. 근데 그때 고등부의 특징은 맨 문학의 밤, 청소년의 밤, 그런 걸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가 딱 고등부 임원을 맡으면서는 문학의 밤 이런 거 별로 안 하고 그냥 철야하고 기도하고 막 그랬어. 학생회가 180명으로 부흥돼 버리더라고요. 나는 그때 또 계속 문학의 밤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게 아니고 철야와 기도가 교회를 부흥시킨다는 건 나는 그때 깨달았어요. 학생회가. 그러니까 막 굉장히 충만했어요. 그랬더니 주보에 이제 학생회 주보에 다음 주일 대표기도 장경동 학생. 아이고 밥맛이 없더라고요.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참 장 목사님은 막 무슨 막 뭐든지 막 으쌰으쌰 하고 막 개 왕주 스타일이고 막 적극적이고 그런 줄 아는데, 그래서 뭐 내가 무슨 연애도 막 무지하게 잘하고 나요. 우리 집사람 하나 만나서 그냥 여지껏 사는 거요. 나는 우리 교인 수천 명 돼도요, 내가 전화 거의 잘 안 합니다. 오는 전화나 받지. 염치 없어서 못 하겠어. 사람들은 그러면 웃더라고. 진짜요. 나한테 전화 받은 교인 몇 없어요. 왜? 염치 없어서 못 하겠어. 비유가 없어요. 제가 비유 없다면 사람들이 안 믿는데 진짜요. 그런 내가 어떻게 대표 기도를 합니까? 이거는 보통 신경 쓰이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벽마다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막 대표 기도 하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귀한 학생들 한 주간 지켜주기 막 해서 막 일주일 동안을 똑같이 연습을 했어.
일주일 동안을. 그리고 새벽마다 일주일 동안 연습하고 주일날 대회배, 이제 학생 대회배, 이제 장경동 학생이 우리 예배를 위해서 대회를 막 야! 일주일 동안 연습했으니까 막 다다다다다다 딱 끝냈더니 난 평생 처음 해본 대표 기도예요. 우리 목사님 딱 들으시더니 야, 경동아, 너 부흥 강사 기도 같다. 그러니까 이미 저는 그때부터 고등학생 때부터 부흥 강사 자질을 타고 났었던 것 같아요. 그래. 보세요. 나는 우리 집안에 믿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나 혼자 예수 믿었어요. 나에게 대표 기도를 가르쳐 준 사람이 없었어요.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걸로 끝나는 것도 몰랐어요. 한 번은 병원에 신방을, 우리 학생이 회원이 아파서 신방을 갔는데 또 거기서 느닷없이 각본에도 없는데 우리 경동이 학생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그렇다고 막 금방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막 뜨거운 심정으로 하나님, 여기 귀한 학생이 몸이 아파 이렇게 입원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 우리 학생을 고쳐 주시옵소서. 근데 아멘을 안 해. 사람들이 끝내야 되는데 아멘을 안 해. 그래서 또 다시 뭐가 잘못된 모양이구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안 끝나.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안 끝나. 이래도 안 끝나고 저래도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야 끝나는 게. 가만히 있었어. 그랬더니 나중에는 한참 기다리더니 눈 떠가지고 돌아다니더라고. 그래 나도 이제 그래가지고 내가 야, 왜 기도를 빨리 끝냈는지 안 끝냐. 끝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얘기를 해야지.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것도 몰랐던 사람이야. 끝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그 구절 누가 다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 나는 그렇게 몰랐어도 어때? 모르는 걸 어때? 물론 잘한 건 아니요. 그렇지만 저는 한 가지 분명히 얘기하고 싶은 건 내 심정을 주님 앞에 내 심정을 솔직히 아뢰었다고 하는 거 하나는 분명해. 뭔 얘기하려고 그러냐. 보세요. 학생도 대표 기도를 새벽 예배마다 7번을 연습해서 했다면 적어도 어른 대회를 맡은 장로님들은 적어도 그 기도 하나 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은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그 기도 해야 되지 않겠냐. 나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말을 복잡하게 해서 그렇지. 맞아요. 들려요. 어떻게 작년 어른 대회를 그렇게 몇 마디 적어가지고 그 감동 없는 기도를 그나마 짧기나 했으면 좋겠어. 한 장이나 적을 일이지 막 부시럭부시럭 종이 넘어가는 소리가. 왜냐하면 이 마이크가 지금은 예민해가지고요. 부시럭부시럭. 어째 우리 장로를 깐다냐? 까는 게 아니고 깐다고 제가 지금 까는 거요? 나는 왜 여기서 이 말을 하기, 여기는 장로님 대표 기도를 내가 한 번도 안 들어봐가지고 적어서는 어찌 나는 몰라. 그냥 일반적 얘기를 내가 하는 거요. 적어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자, 그 가운데 생사화복은 누가 주관하셔? 그렇지. 그런데 그게 맹점이 있더라 이거요.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맞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는 가룟 유다는 뭐 했죠? 가룟 유다는 어떻게 죽었어? 자살했죠. 생사화복은 누가 주관해? 하나님이. 그러면 유다는 누가 죽인 거예요? 뭔 말인지를 여러분은 잘 못 알아듣더라고. 뭔 말을 하면. 다시, 생사화복은 누가 주관해? 하나님이. 가룟 유다는 뭐 했어? 자살했어. 그러면 가룟 유다는 누가 죽인 거예요? 생사화복은 누가 주관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조건 죽기만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째 이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 살아계셔도 그럴 수 있는 것은, 잘 보세요. 생사화복의 주관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은 또 이런 거 있어. 신명기 30장에 보니까 내가 네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놓았나니 네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네가 살기 위하여 복을 택하라. 그러니까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건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선택적인 사항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셔도 자살하는 것까지는 하나님이 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발 한눈으로 보지 말고 양면으로 보라.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눈을 두 개 만들었어? 액고로 보지 말고 양면으로 보라고 만들었지. 왜 골수로 보지 말고 양면으로 보라고. 요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분명히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손안에 있는 자 결단코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거를 장로교인들은 택한 백성 어디 안 간다 이거요. 그 일리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자, 이제 성경적 근거를 대드리면서 마태복음 22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14절. 찾았어요? 예, 읽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아하, 그러니까 거기 두 가지 사람이 나오는데 첫째 무슨 사람이 나와? 청한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나와? 택한 사람. 그러니까 청한 사람은 많어 적어? 많어. 근데 뭐가 적어? 택한 사람이 적어. 그러니 청한 게 좋은 거요? 택한 게 좋은 거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장로교 교리로 말하자면 택한 백성 어디로 가냐 이거요. 택한 백성은 다 어디 간다는 거요? 천국 간다. 아멘? 네. 그래서 사도 바울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이 나를 언제 택했다? 창세전에. 자, 그러니까 청한 거보다 뭐가 좋은 거요? 택한 게. 그런데 성경은 그 구절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요. 24장, 마태복음 24장.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누구도 세상에 이놈의 마귀란 놈이 거짓 선지자가 뭐 또 행해? 능력을 행해. 그래가지고 누구를 미혹해? 택한 백성. 사실은 누구를 미혹해야 돼? 청한 백성을. 근데 청한 자를 미혹하는 게 아니고 누구도 택한 자까지 미혹해 하여서 뭘 만들려고 그런다? 멸망에 빠뜨리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택한 자라고 해서 안전지대가 아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그 말하고 내 손에 있는 자 결코 아무도 빼앗을 자 없다. 그런데 왜 또 택한 자를 미혹한다는 건 뭐냐? 그거 가지고 내가 계속 고민을 하다가 찾은 게 이거예요. 맞아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자 아무도 빼앗을 자 없어. 뺏기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 스스로 겨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빼앗기지는 않지만 스스로 기어나가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어. 그게 무슨 말이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비유가 나와. 탕자가 아버지 집을 나가서 어떻게 했죠? 허랑방탕하고 살았어. 그러니까 탕자가 아버지 자녀니까 결국 이 아버지 자녀는 뭐 한 사람이요? 택한 사람이요. 아버지 자녀는 뭐 한 사람이요? 택한 사람이요. 아버지 자녀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밖을 나가서 허랑방탕한 그 사람은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 그 사람은 무슨 사람이요? 잃어버린 자요. 잃어버린 자. 그 잃어버린 자를 우리가 가서 어떻게 해야 돼? 찾아와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택한 자가 아버지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했어. 자, 그러다가 안 되고 얻어맞고 그래가지고 돌아왔으니 구원이지. 만약에 탕자가 그냥 나가서 허랑방탕하다 죽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에? 천당 갈까? 구원을 받지 못할까? 그렇지? 그러니까 다행히 이 탕자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러면 탕자가 아버지 집을 나간 것은 빼앗긴 거요? 나간 거요? 그렇지. 바로 그거는 그러면 왜 하나님이 못 나가게 안 하냐 이거죠. 그렇잖아. 못 나가게 했어야 돼.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란 말이야. 잘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하고 달라. 뭐가 다르냐? 많이 달라. 우리 같으면 나가게 해, 못 나가게 해. 그래, 나가겠다면 다리 몽댕이를 분질해도 앉혀놔버리지. 맞아요, 들려요. 그러죠. 자, 그 눈으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 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우리 같으면 먹게 해요, 안 먹게 해요? 못 먹게 하지 마. 먹을 때 추나게 해라, 추나. 이렇게.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갖는 질문이 뭐요? 왜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게 놔뒀냐 이거 아니요? 그죠?
그러죠? 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게 놔뒀냐? 그걸 못 따먹게 하지. 그런 식으로 하면은 왜 하나님이 탕자를 나가게 놔뒀냐? 못 나가게 하지. 그런 식으로 하면은 다 뭐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는. 그러면 인간이 할 게 뭐예요?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은 인간이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네 앞에 두었으니 네가 선택해라 그랬지, 잔소리 말고 생명을 택해 이놈아,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자,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나갈 때 붙잡지 아니하시고 들어올 때 막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갈 때 붙잡지 아니하시고 들어올 때 막지 아니하신다. 시작. 자, 그러면 이제 인간은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들어올 때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요? 어디를 두르려고 그래, 이 새끼야. 나갈 때가 언제고. 두르기만 있단 말이야. 다리 몽댕이, 맨날 우리는 다리 몽댕이 문제로. 그런데 하나님은 나갈 때도 놔두시더니 들어올 때도 놔두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거기서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항상 하나님은 내 등 뒤에서 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야,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향하면 나가게 해야 돼, 못 나가게 해야 돼. 못 나가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버려? 네가 나가기를 원하면 나가라 이거예요. 그러면 다시 돌아오겠다고 할 때 사람은 어떻게 해야? 못 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또 등에서 밀어버리니까 세상에서 교회를 향하니까 또 교회로 들어오라고 밀어버린다. 하나님은 항상 어디서 역사하신다? 내 등 뒤에서. 그러니까 내가 뭐를 잘 정해줘야 돼? 방향을. 내가 사는 방향을. 그런데 가룟 유다는 방향을, 무슨 방향을 정했어? 죽는 방향을.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조건 하나님은 내 등 뒤에서 밀어주시니까 내가 방향을 잘 정해야지, 방향까지 하나님 보고 정하라고 그것은 안 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생사화복이 네 앞에 있으니 주님 내가 생명을 택하게 싸우니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이래야지, 주님이 알아서 골라서 주시옵소서, 그게 안 된다 이거예요. 네가 뭐 해라. 자, 그럼 봅시다. 선악과를 앞에 두고 주여 어찌 하오리까? 뭘 어찌 안 먹어야지.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가 여자 옆에다가 여기 텍사스 촌인가 뭔가 있다며 여기에. 예. 왜 또 처음 듣는 소리요? 뭐 텍사스가 있대 여기에. 자, 그러면 이 사람이 거기 가가지고는 그런 직업 여성을 딱 옆에 뉘어놓고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뭘 붙잡아? 가지를 말아야지. 맞아요, 틀려요. 오늘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기도를 참 하고 있어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을 보면 솔직하게 내가 볼 때 학문적으로는 좀 떨어져요. 왜냐? 저 자신을 봐도 제가 신학대학 들어갈 때만 해도 책을 300만 원어치만 사면 구색을 갖췄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교재를 가리방으로 긁어서 만든 교재를 썼어요. 지금은요 1억 원어치를 사도 책이 안 돼. 그러니까 지식의 양이 굉장히 방대해졌어. 어마어마하게 방대해졌어. 그런데 문제는 요즘 목사님들은 옛날 목사님에 비해서 컴퓨터도 잘하고 책도 많이 알고 지식도 뛰어나고 언어도 잘하고 다 훌륭한데 옛날 같은 목사님이 없어. 나는 그것이 안타깝다는 거야. 지식과 학문은 뛰어난데 옛날 같은 목사님, 그런 목사님이 없어. 정말 목사 같은 목사가 없어. 나는 그것이 요즘에 아주 큰 고민이요. 목사 같은 목사 없고, 장로 같은 장로 없고, 권사 같은 권사 없고, 집사 같은 집사 없어. 집사는 교회마다 어마어마하게 많고, 장로는 교회마다 어마어마하게 많고, 교회는 교회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이름에 합당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사람? 하나님이 사단에게 자랑할 사람. 사단아, 너 송천교회에 있는 아무개를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같이 정직하고 순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 과연 이 교회에 누구를 하나님이 그렇게 자랑하겠는가? 한국교회를 통틀어서 사단아, 너 한국의 아무개를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같이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 떠난 자가 없느니라. 그게 누군가?
그게 누군가?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속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 사람은 계명은 딱 하나입니다. 많이 나눠놔서 그러지 줄이면 딱 하나예요. 마치 그것은 뭐가 같은 거 하니? 참 나는 그런 게 보면서도 참 신기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자동차를 타가지고 라디오를 탁 틀면 안테나가 쭉쭉쭉쭉쭉 이렇게 빠져나와요. 그죠? 딱 끄면 쭉쭉쭉쭉 들어가요. 이야, 그게 보면서도 신기해. 어떻게 저것이 나오냐? 또 어떻게 저기 들어가냐? 나는 신기해. 지금도 당장 차를 틀면 쭉쭉쭉쭉쭉쭉 그래. 그런데 이놈이 다 들어가서 원기둥을 끊으면 다 끊어지죠. 그렇죠? 이게 딱 펴놓으면 이제 쪽쪽쪽 빠져나와요. 그런 것처럼 그 안테나 하나도 이렇게 보면 참 신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막 빠져나와서 그러지 집어넣으면 사실은 몇 개다? 하나다. 마찬가지요. 이 성경도 계명이 뽑아놓으니까 많은 것 같지 줄여놓으면 딱 하나인데 그 계명이 뭐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라. 그 계명은 하나요. 그거 하나를 지키면 나머지는 다 지킬 수 있어. 그러면 그 계명을 지키는 자, 그 사람에게는 어떤 상태가 오냐? 여호와는 나의 복자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상태가 생겨. 예, 그러니까 나는 누구 한 분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그래,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 그게 신앙의 최고의 경지입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것, 이게 신앙의 최고의 경지다. 시작. 네, 이게 신앙의 최고의 경지요. 그 경지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어. 근데 100살의 아들을 낳았어. 그러면 그 아들도 사랑해, 안 사랑해? 사랑해.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내놓으래? 그 아들을. 여러분 같으면 내놔, 못 내놔? 왜 못 내놔? 왜 못 내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브라함은 딱 내놨어. 왜 그런 줄 아세요? 자식도 사랑하지만 하나님 사랑에 비하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치요? 그래서 이삭을 드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드렸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삭을 드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랑을 본질이라고 그러고 이삭을 드린 것을 현상이라고 그래. 사람들은 참 볼 줄 몰라서 본질은 못 보고 현상만 보는데 그러지 마세요.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해? 본질이 중요해. 여자들 참 바보 같아가지고 남편이 반지를 사주면요, 반지에 딱 사주면요 막 빼줘봐. 빨리 반지 빼줘봐. 아이고 여보, 당신 내가 이뻐서 반지 사왔어? 이렇게 사주잖아. 그러면 훌륭한 여자는 이렇게 해야 돼. 그래 여보, 딱 놓고 세상에 고마워라. 남편의 가슴을 막 취업하면 고마워라. 이게 무슨 짓이요? 여보, 나는 반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반지를 사줄 수 있는 당신의 마음이 좋아서 그래. 그리고 막 마음을 부여안고 포옹하고 그렇게 기뻐해야 그게 정상이거늘. 바보 같은 여자들은 할렐루야! 신랑은 없어. 그러니까 반지가 중요해요. 신랑은.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 봅시다. 신랑이 반지를 왜 사다 준 줄 알아? 바람 피고 미안해서 사다 줬어. 그래도 반지가 귀야? 에? 아니잖아. 마찬가지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응답해 주면 응답해 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응답 주시는 하나님이 귀해야 되는데 하나님 잊어버리고 할렐루야! 아이고 등신아! 뭐가 중요하고 뭐가 경한 줄도 모르는, 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반지를 사주는 남편의 마음이 귀중한 것처럼 기도 응답의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응답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귀하단 말이에요. 아멘. 응답해 줄수록 누가 더 좋아야 돼? 응답이 좋은 게 아니고 그걸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좋아야 돼.
그래갖고 응답은 놔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꾸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아멘. 아멘. 근데 응답만 주면 새벽에 안 나와 이제. 그러니 하나님이 뭘 줄 수가 없어. 그게 누구냐? 한나란 말이요. 한나에게 있어서 사무엘이 얼마나 귀한 아들이요. 아들 하나 주요. 막 그렇게 해서 사무엘을 얻었어. 그러니 얼마나 귀해. 막 눈에 넣어도 안 아프게 생겼어. 그런데 또 그 사무엘을 하나님이 바치라는 거예요. 한나는 기쁨으로 사무엘을 바칩니다. 세상에.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무엘아, 너도 이쁘고 귀엽지만 하나님 앞에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사무엘을 원하신다면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드리는 사무엘이 귀한 게 아니라 그렇게 드리는 한나의 마음이 귀한 거라. 마리아에게는 옥합을 깨라는 거예요. 마리아 언니가 누구요? 마르다. 오라비는 누구요? 나사로. 삼남매가 살아. 부모 이름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 같아. 그러니까 마리아는 자기가 결혼을 자기가 준비하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향유를 모으기 시작한 거야. 그 당시는 향유를 모으는 것이 살림 지참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 마리아가 지약스러운지 세상에. 그 처녀가 300데나리오너치를 모았어. 한 데나리오는 그 당시 장정 하루 품삯이야. 요즘 품삯으로 짜면 5만 원이라면 1,500이고 10만 원이라면 3천만 원이요. 그러면 요즘에 아가씨가 한 3천만 원 모아놓으면 시집 갈 수 있어 없어? 갈 수 있죠. 가기 나름이지만 그러면 한 3천만 원 지가 모았다는 건 그 참 아가씨 괜찮지. 그렇지.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그냥 사는 삶도 괜찮아.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이 삶에도 그냥 괜찮게 살아.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데 감동이 오기를 저 예수님에게 옥합을 깨라. 근데 옥합을 깬다는 건 그게 간단한 게 아니라 그걸 깨면 이제 나는 뭐를 못 가? 시집을 못 가. 갈등을 느꼈을까? 안 느꼈을까? 그게 다 여러분 생각이야. 아브라함이 언제 갈등했으며 한나가 언제 갈등했으며 마리아가 언제 갈등해서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지어내지 마라. 그들은 한결같이 기쁨으로. 아이고 목사님 갈등을 느꼈는지 기쁨으로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알아. 왜 아냐?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갈등을 느꼈다면 이삭을 데리고 절대 새벽에 떠나지 않습니다. 안 가려고 나 저녁에 떠나지. 그런데 아브라함은 언제 떠나? 새벽에. 세상에 나는 거기서 얼마나 놀란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은 자식 잡아 죽이는 일에 새벽에 떠나는 사람은 뭐고, 어떤 사람은 새벽에 나와 은혜 받으라고 하는데도 안 나오고 자빠져 주무시는 분은 뭐냐?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죠. 에? 나는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한테 하나님 여러분 보고 자식 잡아 죽이라는데도 일어나겠어? 주여 채워 주시옵소서. 그런데 아브라함 어떻게 이삭을 잡아 죽이는데 새벽에 일어나냐? 그 얘기는 뭐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드리고 싶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절 보면 한나가 기쁨으로 했다고 아예 성경에 써 있어. 기쁨으로. 마리아도 보세요 자세히.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발을 예수님 발을 씻길 때 코에는 향취가 올라오고 마음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 막 황홀경 속에 빠졌는데 나는 또 그런 게 신기해. 파친 마리아는 황홀경인데 하나도 안 내놓은 제자들은 왜 협의한다냐? 아이고 꼴사나 못 보겠네. 난 참 그때나 지금이나 헌금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뭐고 안 하고 시험 드는 사람은 뭐요? 나는 그런 것이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다 이거요. 맞아요, 틀려요. 아니 그래서 네가 뭘 내놨냐? 왜 남 내놓는 꼴도 못 보냐 이거요. 근데 이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제자들이 왜 그런데 저 뭐 한다죠? 왜 그거 왜 내래? 가룟 유다가 참다 못 참고 그래. 아이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누지 말해주시냐? 그때 주님이 이성으로 성경을 보면, 지식적으로 성경을 보면 내가 10번을 봐도 그래. 유다의 말이 맞다. 뭐 하는 짓이냐 그게. 그는 팔아서 이제라도 담아가지고 팔아서 약간 재고가 돼서 그렇지만 이제라도 팔아서 가는 사람 나눠줘라. 그랬으면 유다가 예수님 안 팔았어. 시험도 안 들었고. 그런데 예수님은 놔둬라.
이 여자가 좋은 편을 택했느니라. 너희들은 뭐 내 물이나 떠다 발이나 시켜주냐 이놈들아? 이놈들아는 내가 한 얘기요. 너희들은 나한테 물 한 잔 안 떠줬어? 그나마 마리아는 지금 향유를 깨고, 너희들은 나는 뭐 발 씻을 때 물도 안 뒀지만 지금 저 머리털로 씻는 거 봐라. 저 여자가 좋은 편 택했다. 이 복음이 가는 곳마다 저 여자 행한 일을 기념할지니라. 그 상황을 요즘으로 갖다 놨다고 해보세요. 내가 볼 때 대번에 조선일보, 동아일보, 국민일보, 예수 드디어 타락하다 발 한 번 씻는데 3천만 원. 요즘에 매스컴이 그걸 용납하겠는가? 아니 솔직히 현실적으로 얘기해보자고. 요즘에 매스컴이 그걸 그런데 사람들이 뭘 모르고 있냐? 지금 마리아가 옥합을 깬 것은 옥합을 깬 게 아니고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어. 누구만 알아요 그거를? 예수님만. 마리아도 몰랐어. 그냥 감동이 와서 순종했는데 예수님만.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여자들이 향유를 준비해가지고 왔어. 근데 이미 예수님은 뭐 해버렸어요? 부활해버렸어.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에게 향유로 장례를 준비한 여자는 딱 누구밖에 없어? 마리아밖에. 그걸 인간이 아냐 이 말이야. 이와 같이 성령의 깊은 뜻을 인간의 지식이 알 수 있냐 이거요. 예수는 성령의 감동으로 믿고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풀어야지 지식적으로 풀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물 위로 걸었다 그러면 걸은 거지. 왜 물 위로 사람이 어떻게 걷겠어? 마침 그 밑에 바위가 있었겠지. 그러다가 이제 베드로가 빠진 건 바위가 끝나니까 빠진 거지. 전에 기도지 안 전에. 왜 나사로가 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 잠깐 정신이 아찔했다가 이제 기절했다가 일어났겠지. 뭔 예수님이 무슨 뭐 동정녀가 어떻게 얘기를 하? 요셉하고 썸씽 있었겠지. 전에 기도지 알전에. 야 들어. 가만히 있어. 안 믿어지면. 왜? 나는 믿어진다. 하나만 내가 얘기할게. 동정녀로 탄생할 수 있는 분이기에,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분이기에,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분이기에 너와 나 같은 죄인을 천국으로 이끌어가지. 능력이 니나 내나 예수님이나 비슷하면 어떻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겠냐 이 등신아. 뭔 말만 말하지 말고 네 속에 믿음이 있는가를 생각을 해봐라. 저는 솔직하게요, 예수님이 뭐 했다 성경에 없어서 내가 믿기만 하면 난 다 믿겠어. 예수께서 40일 동안을 하늘에 날아다니지라 있기만 하면 나는 믿겠어. 없어서 안 믿지 내가. 이렇게 믿어지는 것도 내 마음이 아니요. 이거를 성령의 은사요, 믿음의 은사라. 그러니까 내 안에는 뭐가 온 거요? 믿음의 은사가. 이게 믿어져 나는. 그런데요, 신학대학교 교수도 그래. 안 믿어진다는 거요. 안 믿어. 근데 나는 그래요. 믿어진다는 거요. 여러분은 믿어져? 안 믿어져? 믿어져요. 믿어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은 선물이라. 아멘. 자, 정리해 봅시다. 바로 지금 내가 얘기한 그 사람들이 최고의 신앙의 경지에 들어간 사람. 최고의 신앙의 경지는 뭐냐?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사람. 다윗이 그런 사람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적어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계시다면 그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시기를 바라요. 그게 신앙의 극치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 한 분 갖고 안 된다는 거지. 하나님도 하나님이었지만 자식이 공부도 잘해야 되고 신랑이 어느 정도는 벌어다 줘야 되고, 이게 하나님 말고 붙어있는 게 우리는 너무나 많아. 빠져들려? 그러면 안 돼. 하나님 외에 나머지가 붙어있으면 안 돼. 오직 주님, 오직 예수. 할렐루야.